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 또 그 질문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 그것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구원을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는 내가 그전에 얼만큼 죄를 지었든,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든,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것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구원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왜 예수님만이 그러면 구원자 되어주시는가? 우리가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나눌 때 또 흔히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냐? 세상에 종교 교주들도 많고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인들도 많고 철학자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대상이 되시냐라고 이야기를 묻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에 빠졌다, 수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물에 빠지기 시작해서 물을 먹기 시작하고 흔히 말하는 패닉이란 것이 온 상태에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차려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물에 안 빠진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주든지 물에 안 빠진 누군가가 무언가를 던져줘서 그 사람을 건져내줘야 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안 빠진 사람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있고 똑같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 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대신에 옥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사형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한 번만 넘겨주시면, 네, 제가 이 리모컨을 안 가지고 올라왔네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3장 23절이 있는데 제가 안 올려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누구도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줄 수 없다. 모두가 물에 빠진 사람이고 모두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사형수인데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주고 감옥에 대신 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자 또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거든요. 너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라도 나쁜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순간적으로 한 번도 안 먹은 적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착한 사람 없어. 아니 생각으로도 짓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아니 생각까지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라고 만약에 논리를 편다면 이것은 실증적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증적인 관점에서를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그 질문을 안 해도 나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나쁜 짓 한 적 있어 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게 신학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논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논리를 여러 가지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논리인 일명 한 사람 논리라는 논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불순종의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를 우리의 영적으로 유전적으로 모두가 죄인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라는 종족은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 가운데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또 하나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가 왔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럴싸한데 예수님 한 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논리적이지 않는 거죠.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뤘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사망처럼 예수님의 순종함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온 인류의 사망과 온 인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인류 역사의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의 죽음과 온 인류의 생명을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희망을 이어갈 노아라는 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제사장 나라를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고통받는 민족을 곧 약속의 땅을 향하여 위대한 여정을 이끌어갈 모세라는 한 사람 이야기, 고통받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왕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복음과 교회를 위해 준비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여정.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이야기들, 어마어마한 역사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다.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코 작은 불순종이 아니고 한 사람의 순종이 결코 작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금요 기도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요즘 이게 임직 준비하시는 피택자분들이 생겨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는 그전부터 계속 사람이 점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새벽 기도회는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뭐 집 근처에나 있습니까? 차 타고 이렇게 막 논밭 있는 데로 와야 되는데 뭐 멀진 않지만 뭐 금요일날 저녁 때 오는 것은 뭐 올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 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개척하고 1주일에 2주일에 3주일에 시작한 게 아니라 개척하면서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뭐 공휴일이나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없는 날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없는 날 빼놓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랑 류일 목사님과 개척 초기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한 사람은 오겠지. 한 사람은 오겠지. 한 사람은 오겠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개척하고 나서 한 사람도 안 왔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어요. 저랑 류일 목사님은 한 사람도 안 오면 그래도 영상으로 한 사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어도 말씀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 사람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 나왔던 적은 몇 번 있어요. 한 사람 나왔던 적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새벽기도 나갈 때 나갈까 말까 힘든데 졸린데 피곤한데 오늘 갈까 말까 고민했을 걸 생각하면 너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새벽기도에 기도를 왔는데 나 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결코 작지 않은 게 그 한 사람의 순종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창립한 이후로 새벽 재단에 사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완성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아요. 한 사람의 순종이 결코 작은 순종 아니에요. 반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코 작은 불순종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교회가 되고 교회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났지만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진젠도르프라는 모라비안 선교회의 창립자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개신교의 복음의 선교가 꽃을 피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시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에 일본에 가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과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그 한 사람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 땅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할 수 없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목장도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해 보이는 대단한 일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부정적이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좋았던 시간과 좋았던 모임이 한 사람 때문에 망쳐버렸어라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오면 부정적이었던 모임도 즐거운 모임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웠네 라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감사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한 사람이 모두의 시간과 마음을 망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모두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성 약속의 성입니다. 은혜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입니다. 이 성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찾다가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의 불을 쏟으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가 재앙이고 어느 시대가 절망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못 찾으면 그때가 재앙이고 그 한 사람 못 찾는 그때가 종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찾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지 못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도 다 자기 뜻대로 살아도 그래도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을 때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정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을 찾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아닌 겁니다. 그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으셨습니까? 야, 그래도
야, 니네 가정에 너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있지?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시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를 낳으시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참 제가 대단한 존재죠. 저는 그래서 태어나고 저는 교회를 다니는 집안처럼 보였어요. 아버님은 교회 다닌다 늦게 교회에 오셨어요. 60이 넘어서 오셨어요. 평생 교회 잘 안 다니셨어요. 자녀들 넷 낳아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다 믿음 생활 꾸준히 잘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저희 가끔씩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친누나 큰누나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분도 교회 떠난 시간이 있었어요. 다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우리 어머니는 항상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늘 찾으셨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 찾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야, 그래, 너 있지,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찾다가 야, 그래, 너 있지, 그래, 너 안수집사 권사, 그래 너는 있지, 그 한 사람 찾으면 그 교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면 야, 그래, 다 기도 안 해도 야, 그래, 목자 너는 있지, 그 한 사람 여전히 찾으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불순종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불순종이 작은 불순종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의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한 게 큰 순종 되었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큰 기도하는 일이 되었지요. 내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이 교회에 이 나라의 이 민족에 큰 순종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그 큰 순종과 그 큰 기도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